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잠언 3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배운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정언 명령을 해요. 안 돼, 위험해, 그만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하는 부모의 속내는 자기 스스로가 불안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부모들의 경우에 자기 자신이 먼저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불안해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위해서 부모는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먼저 들어야 해요. 그 아이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어야 하고요. 그것이 왜 옳지 않은지 이해를 설명해 주고, 그리고 나서는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줘야 돼요. 네가 결정을 하면 거기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아이가 어려서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끊임없이 안 된다고, 그러지 말라고만 이야기하면 이 아이는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질 않아요. 변명하려고 하고요, 눈 밖에서 부모가 알지 못하는 행동들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아이들 역시 불안과 공포, 긴장감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끊임없이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아이들에게 그 말은요, 끊임없이 의심과 불신을 키우게 되고요, 회피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부모들이 자식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행동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눈앞에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을 많이 오랫동안 가르쳐 보니까요, 아이들이 어떤 사고에 연루되어서 경찰서에 가게 되면 부모에게 제가 연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반응은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절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와서 설명을 듣고 나면 변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다음 말은요, 우리 아이는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닌데 나쁜 아이들을 만나서 그랬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엄격함을 요구하고 하지 못하도록 행동을 규제하면서 아이들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모의 생각과 다른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현숙한 여인의 자녀들은 부모를 통하여 지식이 아닌 지혜를 배워요. 현상이나 유형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이것은 삶에 있어서 엄청난 능력이 되고요, 그걸 알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남편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내를
칭찬합니다. 덕행 있는 여자는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납니다. 남편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듣는 아내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리고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정, 그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자, 30절에 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지금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 지금 내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진실 역시 그래요. 진실은 감추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아름다움도 그렇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삶이 나무라면 청춘은 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꽃은 아름답지만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꽃만 보고 좋아하면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은 꽃이 아니라 열매로 평가받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받는 이유입니다. 꽃이 아름다워요. 그러나 꽃으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열매는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열매는 고운 것이 아니라 현숙한 여인에게로 돌아가는 이유이지요. 그녀에게 화려함은 없을 수 있어요. 알록달록한 미모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 지혜와 따뜻한 성품이 있습니다. 성실함과 사물과 시대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는 항상 열매가 풍성한 거죠. 그리고 그 열매를 나눔으로 성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 그 일은 내 삶을 변화시키고 열매를 풍성하게 하는 비밀인 것이죠. 오늘 하루도 여호와를 가까이 하며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의 귀를 기울여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얻은 지혜를 자녀 세대에 전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삶의 열매를 나누게 하셔서 존경과 사랑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얻은 지혜를 자녀 세대에도 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어깨를 보며 등을 보며 배운다면 주님, 우리의 사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전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하시되 그 열매를 이웃들과 나누게 하셔서 존경과 사랑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셔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쁨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